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전도서 말씀에 보면 천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창조해 놓으신,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를 잘 맞추며 살아가면 승리자가 되고, 그렇게 원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를 놓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겠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때 잘 맞추어서 기적의 역사들을 창조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그보다 인간이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그때보다 뒤늦게 따라가도 안 되지요. 이 때를 잘 맞추는 것이요,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때를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 때가 있다는 거지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기한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기한을 잘 맞추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간사하고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산다고, 어느 분은 성경에 그 이름이 없어야 될 이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성경의 거부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자녀를 출생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순간 모세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남는 그런 능력,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일까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주님 지나가시는 그 길목,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무 위에, 뽕나무인가요? 돌감람나무, 요즘엔 돌감람나무이지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백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 아무에게나 가까이 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그때를 잘 기회를 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다가 질병도 고침받고 구원의
은혜도 덧입게 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늘 버려진, 방치되어진 사람처럼 살아가던 그였지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병도 고침받았고요,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의 일부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는요,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역사에 한 발자취를 남겨놓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이런 대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역사의 기독교 부흥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 만날 만한 때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눈을 치워가면서요,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눈을 치웠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길을 만들자, 마라나타라고 하는 곡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서 눈을 치워가면서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올 길을 제가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눈을 치웠어요. 여러분, 주님 만날 만한 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이 정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다고는 늘 고백을 하고 말을 하지만 그 주님을 쉽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쉽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에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거잖아요. 이때가 우리에게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계시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마다 맞이하는 것은,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또 하나의 기쁨의 날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 만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만나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짐에 이 복된 증거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이사야 56장의 내용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들이 만남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확실한 만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 넉넉한 세상은 아니라고 늘 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들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어서 다 날려먹었잖아요. 눈앞이 하얘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때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삶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컴퓨터로 생각해 보니까
바이러스 먹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 인생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해요. 내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를 다시 그 바이러스를 다 제거해내듯이, 다시 고치듯이 우리 인생은 고침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고침받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고달픈 일들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느 분들은 경제적인 고달픔들을 만나 경제적인 불황의 시기를 지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고 또다시 번성해가면서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상공인들에게 또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못하니까 이제는 데모하러 나가겠다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힘든 거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공포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힘들고 더 무겁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거리로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나라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옛부터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은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길쌈도 창고에 모아드림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 일가보니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찾아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황의 시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을 만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고달픔, 좀 몸이 아파 보면은요, 참 육체가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몸이 아파 잠을 못 잘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정말 보내는 것 같고요. 여러분,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지 해결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왔다, 그 주님 만나 해결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나요? 그 치유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로 끝이 아니라 그냥 설교 시간에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고달픈 질병의 고달픔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들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또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정신적인 아픔들을 요즘에 많이 겪고 삽니다. 7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정신분열, 강박관념, 공황장애,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신적인 질병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질병들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거라샤인의 그 광인, 귀신 들린 광인, 미쳐 날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끊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 아무도 그의 곁에 가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인 줄 몰랐던 사람들은요, 정신병자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신적인 압박, 정신적인 분열, 공황장애, 어떤 정신적인 고달픔의 문제이든지 예수님 만나셔서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고달픔을 가지고 삽니다. 마음의 응어리들을 가지고 인간관계, 누구만 보면 화가 치밀고요, 누구만 보면 괜히 속이 뒤집어지고요. 관계, 여러분들, 그런데 이 관계도요,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지면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정신이 이상이 오고요, 건강에 이상도 오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가 잘못 되어지면요, 범죄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달픈 문제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어 마음의 지경을 넓혀 생각을 바꾸어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관계의 고달픔의 문제들도 다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 주님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달픈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달픈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고달픈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4장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집니다. 야곱은 이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아들들과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 종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먼저 이런 행동을 취하지요. 모든 장신구들을 다 제거해라. 이 장신구들은 우상 숭배와 관계 있던 것들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살면서 그곳에서의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진 많은 장신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 걷어서 상수리나무 안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의 문제들, 두려움에 떨었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달픈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이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엊그저께 목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하루 종일 전도 프로그램,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들어보셨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누구든지요,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전도를 잘 못하고,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전화번호를 적어서 방송국으로 보내주면 방송국에서 전도 특공대들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영접 기도시키고 선물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방송을 제가 아주 관심 있게 계속 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듣는데 방송 시간에 아나운서 그리고 진행 PD하고 또 이제 오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속 바뀌어 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물론 그 순간에 새로운 성도들하고 이제 전도 대상자들하고 전화하는 것은 뒤에서 하고 그 중에 몇몇 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도 특공대들이 전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아는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뭐냐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거부감을 갖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보다 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접근한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 중에 우리가 죄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죄가요, 법률적인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률 기준의 죄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률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지요. 그런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간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들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방송에서는 계속 그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제시하면 조금씩 수긍하기 시작한대요. 그런 죄를 나도 졌네. 그런데 방송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보다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그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인으로만 생각하며 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피 흘림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모두가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르를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목구멍은 열린 열린 구멍, 열린 무덤과 같아. 그냥 먹을 것만 위하여, 빌립보서에는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믿음을 가지고 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비교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한 죄도 있고 또 조금 더한 죄도 있을 거예요. 국가적인 법률적인 죄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갖다 대면요, 남에게 들키지 않아서일 뿐이지 우리도 국가적인 법률을 어긴 죄들 우리도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죄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는요, 평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취하게 되어질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죄들을 매일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만남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 만남의 신앙들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지식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질롭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도 만들고 철학적인 어떤 가르침도 주었고,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많은 훌륭한 업적들을 남겨놓아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말고요, 어떤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가슴에 꼭 품고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는데,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박한수 목사님 설교, 밥 먹는데 우리 사모님 틀어놔서 그 부분 설교를 듣는데 그런 설교 하시대요. 지금 정부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25세 기준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입양할 수 있는 입양법을 제정한대요. 처음에는 그 제도가 괜찮은 것 같네, 혼자 속으로 괜찮은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입양을 할 수 있는데, 그 법을 만들면 결혼하지 않아도 독신으로 살아도 입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참 겉포장은요 너무 좋아요. 좋은 의도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의 의도를 설명하는데 기겁했습니다. 무슨 의도냐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가운데 차별금지법, 성평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의 한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입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자녀를 입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참 겉으로는 표현도 그렇죠.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표현은 그럴싸한데 그 뒷면에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한 도전이라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입양법을 바꾸어서. 근데 그 박한수 목사님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요 17명의 아이를 입양을 한 가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충격적인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17명의 아이들이 모두 성폭행 대상자들이었다. 그런 표현을 그분은 사용하시면서 누구든지 입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 입양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그 이야기 배경,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어그러진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권위의 길로 가는 것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성경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 하는 악한 도전들로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바르게 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악을 이겨가면서 잘못된 이런 도전들을 극복해가면서 바른 신앙 지키려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악한 도전들이 많이 있어도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의 간구. 엘리사가 승천할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요청했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셨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런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참 악한 시대였지만 그 이후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려지던 시대, 아시아가 다스리던 시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게 갑절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점점 악으로 관영되어져 가는 시대, 노아 홍수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하여서 영적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능력을 위하여서는요, 가만히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야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약에는 영이신 하나님이요, 특별한 환경 속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도 예수님 만나고요, 혈루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요, 소경도 예수님을 만나고요, 안진뱅이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주님 따르는 자들이 되어졌으며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세상을 뒤바꿔 놓는 사람이 됐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종교 개혁을 이룬 대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고달픈 문제도 해결받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아서 이 시대를 바꿔가는 일에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오셨던 그 예수님 만나심으로, 그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도 고달픈 문제들 다 해결받고 죄악의 문제도 다 씻음 용서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어두운 세상을 이겨가며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